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땅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약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결과로서 많은 지역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땅에 다 차지되어진 것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의 분배를 받았는데 정복 전쟁 7년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야지 되는데 7년이라는 긴 여정들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어쩌면은 평온함 상태 가운데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려움과 전쟁에 대한 그런 피곤함들, 그리고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요, 지금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안락감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땅을 차지하였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너무 좋은 땅, 넓은 땅들을 이미 차지를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차지하여도 굳이 좋은 땅도 아닌데 그건 내가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 가며 그것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제 그들을 길갈에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실로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군사적인 진행들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내륙적으로 사마리아 땅 근처에 있는 실로로 옮겨져서 그 가운데 회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였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요단 동편에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또 모든 전쟁들을 치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전쟁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족함,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대로 이곳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져지는 질문들이 아니죠. 이 질문들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도다,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승리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땅끝을 차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혹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역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 청교대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기도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들, 기도해도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혁을 생각하면 나아가지만 그 진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큼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불교 신자가 한 명 있으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이 복음 전하다가 관계 깨어질까 봐, 그것도 목사님 사실 좀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죠. 가족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가족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 혹시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들이 혹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느 때까지 지체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매 지파에서 3인씩을 성정하여라. 아직 7지파가 땅을 차지 못하였으니까 7지파에서 3사람씩 2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것은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고 조사하고 그것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봐야지 될 땅들은 유다 남편과 요셉 족속의 북편 땅이다라고 그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것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씀대로 유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요셉 족속의 북편까지 그 중간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세밀하게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고쳐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특별히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정들이 1, 2, 3, 4, 5, 10 그렇게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단계별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씀 아시죠? 뚜껑이 열린다. 여러분, 뚜껑이 1, 2, 3, 4, 5 그렇게 올라가던가요? 이상하게 뚜껑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1에서 10으로 갑자기 확 뚜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니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 사람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회복해야지 되는지를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살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감정적인 영역들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지 깊은 시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지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너희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도 막연하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상세하게 그것을 가져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냥 임의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또 뽑아서 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7지파들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분역으로 책을 그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파대로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였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그냥 쑥 훑고 지나가셨죠.
그냥 뭐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이 어딘지도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이다. 유대와 요셉 지파 사이에 그 중간 어디에 이 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반가운 이름들, 뭐 베델, 뭐 예루살렘, 아는 이름들이 나오면은 좀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죠. 저도 이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고 다시 운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땅,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고생하지 않아도 씨 뿌리고 땀 흘리지 않아도 열매 맺는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은 그런 땅을 내 삶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과연 베냐민 지파들이 받았던 땅들이 다 그런 땅들일까?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다웬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황무지를 들으니까 분명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주셔서 뭘 하라고 이걸 주시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꼭 그런 땅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넵두와 물 근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근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분명히 물이 많은 지역일 거예요. 좋은 땅일 거고 옥토일 거고 거기든 뭘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가 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 그 중간에 있는 평지들도 있고 더 깊은 땅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가운데는 때로는 골짜기 같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황무지 같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물 근원 같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황무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지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황무지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누가 비를 주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면은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땅이 옥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지역들, 어쩌면 그것이 황무지같이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깊은 골짜기 같아서 도저히 도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해도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여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요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황무지 같은 내 심령들, 골짜기 같은 내 심령들, 여러분 이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찾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할 때에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들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그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주께서 하실 것이기에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부르짖으며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황무지가 되었든 아버지 골짜기가 되었든 주께서 허락하신 곳이기에 복음 들고 나아가며 그 땅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셔야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힘어들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심어둘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 닿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옵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몽골 사역도 잘 마치시고 이제 또 돌아오는 여정까지 또 한국에서 일정 모든 거 다 잘 이루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큐티 사역국의 우리 성현준 전사님, 우리 김태영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공종배 박혜영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출리키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계속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그레이스 인카운터 가운데 우리 또 EM 성인 우리 힐링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